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또 말할 수도 없었던 거듭남에 대한 이 신비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밝혀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은 항상 이 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으로 난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니 그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좀 답답하신 거예요. 아니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찌 이러한 것들을 모르냐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누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에 대한 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들은 구약에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평가를 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기에 급급했지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해석해 주고 그것이 바로 성취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선생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구약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취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언약에 대한 부분인데 성취가 없이 언약을 가지고만 올바르게 전달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아하 그랬었구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그 성전 다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이것을 이해했듯이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구약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게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구약 성경은 한낱 이스라엘 경전으로 그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올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말씀도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이면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을 알 텐데 너희들이 내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이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부분적으로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 성경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 예를 하나씩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성경의 부분적인 것을 하나씩 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부분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어지고 또 속죄가 되어질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전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해와 속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곧 성전이 되어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단지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네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속죄함을 받는다, 그것만 생각한 것이지 그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 성전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야. 그러니 성전에 와서 화목제물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온 거죠.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이 제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화목제물도 그렇고 속죄제물도 그렇고 장차 제물이 되어져서 돌아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겨냥해서 계속 제물을 잡으라 했는데 그들은 자기네들만 국한되어져서 지금 생각한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게 제사의 3요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곧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 데서나 드리지만은 구별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꼭 명하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디에서 성전에 가서, 그리고 대제사장이죠. 이 제사를 집도하는 자는 꼭 제사장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오로지 그걸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오셔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지시고 당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그 제사를 집도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별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왕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약속해 놓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 왕을 세운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었습니다. 또 있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적을 행하고 그랬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었어요. 이 세 부류는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구별시켜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 직분을 그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오셔서 이걸 안 하시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행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것이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역사를 섭리해 가셨구나. 그것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였으며 모형이었었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약, 증거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하는 거예요. 언약을 해준 거란 말입니다. 뭘요? 이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언약궤에다 집어넣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단지, 만나단지죠. 만나단지를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다 집어넣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이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장차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었죠. 이것도. 그걸 약속해 준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은 지팡이 아닙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그 지팡이에서. 이것은 장차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부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따 이제 14절에 우리 살펴봤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갖다가 이 광야를 끌고 와주고선 다 죽이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이 해가지고서는 불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다 물어서 죽이니 또 금방 회개를 해요. 잘못했다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불뱀을 장대 위에다 올려놔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장차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성경 구약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다 기록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줬던 것들이었습니다. 부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흐름이 그래요. 성경 전체가.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단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경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건을 해요. 그리고 분국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줄이에요. 하나님이 창건하시고 나라가 찢어져요.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찢어져요. 북이스라엘과 형제국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요. 회복시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시는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섭리, 이스라엘 역사가 살아왔던 그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것에 대한 궤적이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볼까요? 예수님이 창건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나라가 찢어져요. 고난입니다. 멸망을 당해요. 죽음이죠. 회복합니다. 뭘까요? 부활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었어요. 모형적인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을 마태가요. 예수님이 헤롯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아기 때 애굽으로 피신해요. 그 애굽에게 피신하는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어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게 호세아 선지자 지금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를 창건하시고 나라가 분국되고 멸망, 회복되어진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서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서는 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선지서는 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셨다가 심으셨다가 멸하셨다가 세우시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게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신약 성도들에게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 나라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교회에 대한 신령적 의미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라고 자꾸 성경에서 왜 그런 얘기 할 줄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내가 종이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졌던 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가 건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것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이 사건들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것을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도 결국은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안 오셨으면 몰라요 무슨 뜻인지를.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지를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알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 선생이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을 알 텐데 네가 모르는구나 지금.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와 1대1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복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너희는 그러죠?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걸 확대시키려 하기 시작해요. 너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증언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거 아는 것이에요? 이거 봤어요. 다 역사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갑자기 우리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아요. 알고 보았어요. 그는 역사를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것이 다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근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선생이나 너희들은 이걸
이것을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구름 타고 막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하늘 보이는 데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온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거듭나야 된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뼈다귀를 다시 살려내서 그 나라를 갖다가 다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하나님이 예표로서 모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너에게 그걸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거나 받아들이지도 못하는구나. 그래 이 땅의 일을 얘기해도 하늘의 일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왜? 하늘의 일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 땅의 일이고 이건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들려줄 것. 그럼 보십시오. 뱀이 노뱀을 장대 위에 올리면 살아난다? 이건 땅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늘의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들려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알아듣겠냐 말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막 다 알아듣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거 알아듣는 것이지 니고데모가 우리보다 모자라서 못 알아듣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꿰뚫고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거부도 하고요. 조롱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거 했었습니다. 이거.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 죄를 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대신 지어줘? 근데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 이 하늘의 일을 누가 이거 알아듣겠냐 말이죠. 믿지를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서 얘기해 보면은 곧바로 나옵니다. 뭐한 큰 소리, 죄송한 소리지만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하죠.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뭘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잖아요. 자, 이것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고 이거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가 내려와서 이 일을 지금 해주고 있다. 다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에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땅의 일인데 이걸 갖다가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에스겔 36장 25절, 우리 봤죠? 에스겔 36장 25절도 역시 이것도 아까 아는 것과 본 것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성취되어진 걸 다 우리는 좀 증거하고 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기 전에 천지에게 먼저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언약과 성취라는 그 구조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래 예수님이 오셔야 성취가 돼야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의미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자체에서도 그렇고 미리미리 다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냥 성취만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미리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때 그때야 그것이 그렇구나. 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외우고 다녔었으니까.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이 성경 구절은 성경 전체를 집약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에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만인구원설이라는 이야기였었죠. 그러니까 만인구원설은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만인구원설과 기독교 내에서의 만인구원설은 또 다릅니다. 이교도들은요, 신이 모든 인간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당신의 자녀 아니에요? 신의 자녀란 말이죠. 그럼 신의 자녀는 누구든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만인구원설입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의 만인구원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알미니안이 이제 이걸 주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와 그리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나 단 그 인간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모든 인류에 다 죽으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논리가 매우 엄청난 오류가 발생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흐름과도 상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게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니까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커다란 오류가 어딨어요. 아니 에베소서에만 보다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신학자였던 칼빈은 제한적 속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죠? 제한적 속죄. 예수님은 그리스도 죽으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 은총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의 근거가 그럴까요?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이 시쳇말로 소나 개나 다 많은 받는다고 한다면 감사가 있겠어요? 당연히 다 구원받는 건데요. 다 구원받을 텐데요. 감격이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은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나를 택했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래야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잘난 줄 알죠. 그런데 저 사람이나 지옥 갈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선택해서 당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했죠. 근데 이것은 유대인데 좀 요한이 사용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런 만물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혈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딱 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만 좀 선민한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혈통, 신분, 지위, 고하, 성별, 막론하고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거는 후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처럼은 이런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어떤 방식?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사랑에 대한 실증이 무언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로움을 주신 겁니다. 독생자니까는 자꾸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고의 이 한계죠. 아버지, 아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자꾸 떠오른단 말이죠. 아니에요. 독생자라는 뜻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삼위일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함께 있는 자.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로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게. 왜?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다 내가.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을 나 보여주겠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가치로운 그 성자 하나님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여버린 겁니다. 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응분의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낌없이 지불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최고의 가치로움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아들을 죽일 때 이미 보여줬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 때의 아들을 줘요. 이삭을 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가치로움이 뭘까요? 자기 아들이에요. 100세 때 겨우 얻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그 아들을 자기의 가장 가치로움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투영시킨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투영시켜 준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줬어요.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행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뭘 그렇게 잘나셨다고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뒷전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항상 흘러넘칩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이 3장 16절을 더 깊이 풀어 헤친 것이 요한 1서 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의 경계선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난 하나님을 알아.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경계선이 바로 뭔지 아시냐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형제를 내가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이거 다 아니까 뭐 하나님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꿰뚫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모든 지식과 모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네가 안다 할지라도, 지식뿐만이 아니라 네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비밀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사도 요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나서 뭐 아주 뿌듯해 하는데 아니에요. 구제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한다. 내 모든 걸 불살라 내어준다.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하냐 말이죠. 울리는 꽹과려 같은 건데 사랑이 없다고 한다. 사랑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는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너 더 많이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뒤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3장 16절이죠 이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성 중에 본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안 되고
우리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그것이 온전히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을 모르니까 못하죠. 그 사랑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이게 사랑이야. 그 아들을 자기의 가치로움을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장 11절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체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나는 그 사람 그래 도저히 나는 용납 못해. 그 한 짓을 보면 도저히 용납 못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하나님을 나는 모르는 자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너무 쉽게 기독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그걸 끝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사정은 소명부터 중생, 회심, 양자, 신앙, 양자를 해가지고서는 성화, 영화, 견인, 영화까지 구원의 서정 그 전체가 구원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수만 믿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착각하고 이제 막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정말 내 몸에서 그것이 나타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쳐요, 저도. 왜? 나도 그렇게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이 되어지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책망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금도 여전히 내 형제를 미워하는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서에서는 홍수라도 엄몰치 못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주 잘나고 똑똑할 때 받았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어느 때에 우리가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16장 4절 볼까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의 그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주고 계신 거죠.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천하게 지금 있습니까? 배꼽줄도 아직도 안 자르고 강보도 쌓이지 않고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어떤 상태였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의 종 되어줄 때 그때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애굽에서 종노했던 그 이스라엘 상황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이 커져 있었지만 여전히 뭐예요?
벌거벗은 알몸이었고 피투성이 되어진 그런 발짓하는 그런 모습뿐이 안 되었다.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제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옷을 벗어줬어요. 그리고 그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헤입히듯이 덮어줬어요. 그리고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부를 때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를 때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잘난 책 하지 마십시오. 잘나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당할 때 그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들에 버려진 자들처럼 벌거벗고 바삭바삭 거리는 그런 모습.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선 죄의 종로 타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을 때 불렀으면 그래도 내 공로라도 좀 내세울 텐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나를 그런 상황에서 부르셨는지.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방식은 어떻게 해주는가? 이게 방식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건 구원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게 언약하시 언약 때 이루신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손을 떠나는 순간 이거 다 헛수고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린 자들은 백날 이거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알아듣냐 말이죠.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그러니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또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과정이 들어야 됩니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잠깐 그렇구나.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들리지게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믿게 해주시려면 듣게 해주시고 뭘로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갖다가 이런 과정을 걸쳐서 하게 하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이놈들아 하면 다 믿어질 텐데.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기를 어떻게 했다?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걸 왜 기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자들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와 동일한 기쁨,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도 있죠.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걸 믿게 되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주어진다? 영생을 얻게. 영생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죽으면 이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를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도 참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도 참여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다음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은 그 영생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늙어감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잠시 왔다 가는 이 7, 80년 생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도 하나님과 거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이 행복한 자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여러분, 하나님께 늘 날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내게 보여지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량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